자, 제목 적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입으로 하나님, 예수, 성령 찾으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장님 집회 모양으로 또박또박 2번 금식기도 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그 방법을 몰라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3가지가 있죠.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증거하니까 적지 않는 환난, 소동을 당한 거 아닙니까? 9절 말씀 볼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조금 더 해야 할 자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갔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 여러분 사는 지역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환난 당하지만 뜨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옳은 장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자기 생각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 오늘 12장 28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죠. 제가 에베소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증거하는 말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 성경은 343페이지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여러분들 부를 때 뭐 세상 사람한테 빚지고 속상하고 괴롭고 부싸움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이자도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럴 때 만나보세요. 뭐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거룩하게. 넉넉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엿장서 마음대로 앞뒤 빼다가 중요합니다. 은혜대로. 하나 둘 셋 넷 순서가 있듯이 은혜대로. 아까 말씀했지만은 히브리 12장 28절 말씀 볼 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해결이 해결.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지 못하면 경건함도 없습니다. 두려울 마음도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받들고 섬겨야 된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그 말년에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두령들을 다 모아놓고, 두령들 장로들 다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 고별사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신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만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합니다. 죽어도 조그마한 거짓이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면서 기쁘게 섬기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여야만 된다고 미가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미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생활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 속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생각하고 모든 기호동자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몰라요. 그래서 주 밖에 있는 삶이죠.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야 돼요. 왜?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웃는 영이 있습니다. 병신이 아니에요. 말씀은 병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웃는 영이 있어. 어떠한 칼보다도 더 예리한 양면의 칼이 있습니다. 힘은 고수를 찔러 쪼갠대. 우리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마치 벌거벗은 사람 가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목에 담가서 벗잖아요. 가려움이 있어. 가려움이. 가리는 거 없잖아요.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여러분들 대답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니다.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겨우 구역 살피는 것도 말씀에 붙잡힘을 있어야 제세하지 않고 올망하지 않고 바람을 느끼고 늘 부족을 느끼면서 크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자고 말이죠.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가 정령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천정하리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을 때에, 아까 여호수아 24장 21절 24절 14절 말씀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야 돼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섬기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6장 5절, 열왕기하 23장 25. 왜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되냐? 우리 각자가 내 행복을 위해서. 다 따라하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이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죠. 여러분의 달려있는 식솔의 행복이야. 식구들의 행복.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행복하게, 남이 봐도 알뜰하게, 규모 있게, 남이 봐도 불안할 정도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신명기 5장 29절과 6장 24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38편 1절,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섬기는 보람과 그 기쁨. 이 시편 기자는 진심으로 감사하되,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하게 되느냐. 눈치 보지 않고 거짓이 없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다 바친다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에 대해서 찬양하나이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그래도 밥이라도 해서 식구들 다 대접한 다음에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낸 다음에 그 보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볼 때,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 때서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가 디모데 어머니, 디모데도 똑같죠.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참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이 맑고 깨끗해. 오게도 티가 있다는데 이 디모데의 마음,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마음이 티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야. 청결한 마음으로. 조상 때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정 교접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만 나와야 되겠죠. 신앙생활에 어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참 신앙생활에 모호하게 하지 않아요. 참 우리 교회 그분 법이다 말이야. 그 장로님 우리 교회 법이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참 법이다. 저분이 교회에 정기고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었다. 교인들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임 있게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청결한 마음이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gin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볼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성인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성인돼요. 그러니 그분의 모든 사생활이나 공적 생활이나 그 차이가 있습니까? 시보리 원어를 찾아봤어 오늘 아까 보니까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찬송할 때도 거짓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거짓이 너무 많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쏟지 않아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해요. 그리 물질이 다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배 앞에 기도해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줄에 사로잡혀가지고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 없어요. 나 듣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는 겁니다. 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 거짓이 없다는 거야.
스바냐 3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 말씀이야. 일심으로 제발 예배드리고 일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일심으로 나를 좀 기쁘게 해봐. 네 마음이 왜 사방에 갈라져있냐? 마음 한 구석은 어느 물질에 가 있고 집에 가 있고 예배드릴 때 마음 한 구석은 고향에 가 있고 친구한테 가 있고 예배 빨리 끝나야 오후 1시 반에 만나자는데 이 설교가 이게 기냐고 말이야. 시계만 쳐다봅니다. 마음에 전부 다 36개 주라당 넣듯이 다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야 선지자한테 야, 이 백성 일심이 안 돼. 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야.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뭘로 갔대? 알았어요? 역대상 29장 19절 말씀 볼 때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이 없어 은혜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성경 볼 때 정성이 없어. 역대상 29장 9절 말씀 볼 때 성심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포효, 예수님의 포효가 되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만 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정성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데 큰 믿음, 큰 순종, 큰 기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야만 성실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볼 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래, 마음을 다하래, 진실히. 거짓말 그림자가 없습니다. 진실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마지막 고별사 설교할 때 말씀한 거 있죠?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볼 때 모든 겸손과 성실히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이 보약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남이 억울함을 당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면 같이 억울함을 당한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같이 춥고 같이 아프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았다. 네가 잘난 게 뭐냐 인마. 이 교회 네가 다 운영하는 거야? 왜 까불어? 모든 시험을 참고 그다음에 견디는 것과 인내. 그 인내하는 사람은 왕이 된다고 했죠. 응? 데모데후서 2장에 있던가. 참는 사람은 왕이 된다. 참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볼 때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장로들 앞에 고별사 설교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섬기는 것과 참 귀한 말씀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죠.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을 그분은 똑똑히 체험했어요. 누가 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 너와 함께 갔다, 그 말씀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책망해도 야단쳐도 욕을 해도 은혜의 말씀, 남한테 환난 당하고 저 맞아도 내가 은혜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왜 기뻐해야? 구원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건데 구원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데모데전서 4장 6절 믿음의 말씀이다. 빌립보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한테 붙잡힘을 당할 만하잖아요. 우리 평강교회 오늘 나오신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 갈 때까지 붙잡힘을 당하는 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잡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볼 때 영생의 말씀이야. 너희 가장 견이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붙잡힘, 영생의 말씀에 붙잡힘 당했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의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 히브리 1장 3절 말씀 봐도 그렇고 누가 5장 17절 6장 19절 말씀 봐도 8장 48절 말씀 봐도 능력의 말씀이야. 좋습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야. 싫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늙어 연대가 없다는데 하나님은 날짜가 없대요. 히브리 1장 1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연대가 다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날짜가 없어? 날짜가 있어. 늙지. 얼마나 좋아요. 나가자세요. 믿는 대로, 크게 믿는 대로 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붙잡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말씀이야.
이루어지는 말씀. 마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믿는 대로 되라. 얼마나 좋아요. 응?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있고, 주의 말씀은 끝까지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존에 보존. 심판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회복되게 시켜주고 새롭게 거룩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부유의 축복, 근심의 그림자가 없어 어둠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저것에 가 어질고 나 착하고, 아까 신명기 10장 12절 말씀할 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있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했습니다. 어질고 착한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섬긴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봐. 정말 어질 사람이야. 어질고 착한 사람이냐. 순위에 빠졌다. 용왕이 짝이 없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7절 말씀 볼 때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다. 밤낮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흠모하죠. 사랑하죠. 사모하죠. 하나님께 소망 두야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요 간절히 안 나와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땅에 물질에 두기 때문에 돈 벌어야 산다. 이 회사보다 저 회사 돈 많이 준다는데 떠날 생각합니다. 떠나려고 말이죠. 참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12장 11절 말씀 볼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나태하잖아, 게으르잖아.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살펴 보세요. 열심 안 낼 수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 뜨거울 열자입니다. 뭐지 뜨겁게 마다못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 자네 올 때 아침에 올 때 내가 발에 불이 나도록 왔다고 말이야. 열받아 왔단 말이지. 발에 불 나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집안이 복이 들어와요. 교만하면요 그건 나가 자빠지는데 선봉이야. 뭐 누가 앞집이 모양으로 말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복 주고 축복해 주기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겸손하고 아는 만큼 남한테 가르치고 착한 마음 가지고 선도해 보세요. 그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기쁘게 섬기라. 오늘 본문 11장 28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래서 시브리 12장 28절 말씀 봐도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했죠. 히브리 12장 오늘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볼 때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기꺼이 사심이 없이 이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그저 갖다 바칠 뿐입니다. 내가 바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물질을 드리면서 섬기자. 누가 8장 3절 보면요, 예수님 섬길 때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주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 12명을 다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교비를 냈어요. 자기의 소유로 주를 받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3년 동안 했으니 뭐 세상을 보게 되면 거들났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터 버린 사람, 재산 손해본 사람 절대 없어진 게 아니다. 내가 다 채워줄게. 금세나 내세에서 배나 받는다.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같이 섬기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이왕 바치는 거 인식함이 아니라 마다 싫다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먼저 내는 거. 그 씨 뿌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볼 때 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거 보세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딱 마음에 결심했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아요. 또 마음이 달라져. 그래가지고선 마음이 없는 거 즐거이 내는 것이 아니라 마다 못해. 이제부터 기쁜 마음으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니. 하나님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진짜야. 그래서 그 솔로몬한테 참 구하지 아니한 부까지 하게 영예스러운 영광까지 다 주어서 세계에 뛰어난 부를 만든 거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섬겨야 된다. 누가복음 2장 37절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사도행전 13장 말씀 볼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안디옥 교회에서 파기를 하는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해서 성령이 가라니까나, 성령이 안수하니까나, 성령이 말씀을 하니까나, 성령이 기도하니까나, 성령이 쓰라고 하니까나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누가 21장 36절 말씀 볼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피할 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가 1장 10절 말씀 볼 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보세요. 제사장이 지성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백성은 그 바깥에서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라.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볼 때 무시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주님이 제자가 조용히 물어봤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그 도깨비 귀신데 쫓을 때 주님 제자는 안 됐거든요. 우리 왜 안 됩니까? 기도 없어. 그래. 기도 없어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 자,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 24, 로마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심령. 그 신령과 진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 볼 때 성결과 의로 섬기라. 성결 아주 깨끗합니다. 빛난 세마포 같은 옷을 입었어요. 완전 세탁이야. 헤어진 데 없습니다. 빵꾸난 데 없어요. 어느 구석에 때가 묻은 거 없습니다. 다 깨끗해. 그러니까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똑같아요. 일본말로 우라우무대가 없어. 겉다르고 속다르기 없습니다. 성결과 의로 생겨. 의로. 의는 예수님의 의죠. 믿음은 주의 의를 우리 안에 선물 주는 거 아닙니까? 너 죄 없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의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는, 여러분들을 부르는, 끝날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오른쪽 중에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로서, 신령한 의의 병기로서, 좋은 새 기계를, 새 타작기로서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서 떠나지 않고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힘다하여
충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자가 하나님 앞에 모두 쓰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될 텐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부로 가나 도로 가나 예수님은 나의 영생의 생명의 구원의 주로서 가슴속 깊이 모시고 섬기면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날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가슴을 치고 내가 어찌할꼬 달려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보다도 감사가 앞장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